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나 이렇게 설교 안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더 깊은 영성으로 가는 길. 제가 30년 목회했지만 이런 설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깊은 영성이라는 게 뭘까? 영성이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책을 다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여러 개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도 생각했던 걸 말씀을 전하는 걸 드리는 거니까 길을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오늘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9가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그 말씀을 다음 주까지 들어야 좀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다음 주에 9가지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이 영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성이 깊다 한 말이 무슨 말이냔 말이죠. 우리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도 잘 모른 채 그냥 막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성, 영적이다. 여러분, 영적이다 그럼 어떤 생각이 팍 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영성이 깊다 그럼 어떤 사람을 보고 영성이 깊다고 합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성이 깊습니까? 아니면 얕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적이십니까? 이 질문하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죠? 어떤 게 영적일까? 그럼 좀 더 깊이 말해서 영성이 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성, 스피리얼리티, 발음이 맞네. 스피리얼리티, 이거를 내가 이게 영성이 뭔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뒤에 이제 PPT에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상담학 사전에 보니까 영성이란 뭐냐? 인간의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적으로, 좀 말이 어려워. 이렇게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체다. 이해하셨습니까? 써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냐면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체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꼭 철학 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들어보세요.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리피스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주 전체를 지배하며 관통하는 보편영,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관통하는 보편성이야. 보편영, 일반적인 영이 있는데 보편영과 어떤 영체와 인간이 일치하는 지점으로 인간 초월의 지점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의 무슨 초월한 어떤 지점이며, 무한과 유한이 일시적으로 이것과 영원한 것이 다수가 하나가 되어 만나고 접촉하는 지점이다. 좀 이해가 갔어요? 영성이란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영이, 보편적인 영과 인간이 접촉한 어떤 초월적인 지점을 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우주 전체를 지배하며 관통하는 보편영. 이게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인간이 일치되는 지점으로서 인간 초월의 지점, 인간 초월의 지점이며 무한과 유한이 일시적으로 영원한 것이 다수와 하나가 만나고 접촉하는 지점. 어렵죠? 헷갈린다. 영성 그랬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참 어렵게 말한다.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구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공부해 본 거예요. 모든 인간의 머리,
가슴, 손을 쓰는 통전적인 일이며 온전한 삶의 방식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원래 우리 유신현 전사가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깜빡했네. 자, 인간의 모든 머리, 가슴, 손. 자, 지정의가, 그러니까 머리, 가슴, 손을 쓰는 통전적인 일이며 온전한 삶의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공부를 많이 해. 통전적이라는 말이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전적인 일이며, 내가 통전적인 뭔가를 찾아봐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역사를 배울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통전적으로 한다. 이해 가셨어요? 아니, 뭐 대학 교수가 하는 것 같네.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 인간의 머리, 가슴, 손을 쓰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일이며 온전한 삶의 방식을 영성이라고 한다. 좀 다르죠, 그죠? 아까는 뭐 초월적인 뭐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뭐냐면 머리, 손, 가슴을 사용해서 통합적으로 삶의 온전한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거를 영성이라고 한다. 좀 이해가셨어요? 조금 이해가셨어요? 나도 설교하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보이지 않는 본질로서 인간 육체에 생기를 주며 지성, 상상력, 감정, 요구, 의지를 포함하는 능력들 중에 하나가 영성이다. 이것도 어렵죠, 그죠? 그 좌우제 뭐냐면은 보이는 것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로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 힘을 주며 생기를 주며 지성과 상상력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한 능력들 중에 하나가 영성이다. 지금 제가 이해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좀 끝까지 들어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인내하시며 들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해가 나면 영성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지. 정의도 어렵다는 거요. 어디 이해 가지셨습니까? 점점 제가 쉽게 이해시켜 가니까 좀 잘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헬미니악이라고 하는 사람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로서,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적인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특히 고귀하고 높고 선한 걸 추구하는 삶의 실체. 여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인간 초월을 향하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체다. 머리 아프세요? 자, 좀 더,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영성이란 안과 밖이 관계를 맺고 나와 초월자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초월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경험이 열린다는 것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성과 감성,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내세와 현세의 이분법적인 구별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총체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다. 조금 쉬워졌다, 그죠?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영성의 안과 밖, 안과 밖의 관계를 맺고 나와 누구와 초월자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경험을 열어가는 것이다. 초월자가 누구죠? 하나님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성과 감성,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내세와 현세, 이분법적인 구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안과 밖, 하나님과 이분법적인 구별에서 벗어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총체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영성이다. 굉장히 어렵네. 교회에 좀 쉬운 말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오늘따라 다른 때는 안 그러시더니만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하냐, 그죠? 여러분 목사 수준이 이 정도 높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쉽게 한다고 해서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렵잖아요. 또 찾아봤어요.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성이란 이 낱말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뭐라겠냐면, 내가 프린트해 줄게요. 궁극적 또는 비물질적인 실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궁극적이고, 그 다음에 비물질적인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 영성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이다. 세 번째는 내가 의지하여 살아야 할 준칙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과 의미 있는 것들을 영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죠? 그렇죠?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용어 사전을 봐서 자, 금방은 어떤 용어 사전이라고 했어? 천주교 용어 사전. 그 다음에는 교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이게 돼 있어요. 자, 영성이란 뭐냐? 우리 교회 용어 사전입니다. 이제 점점 밝혀지는 거예요. 교회 용어 사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 이게 영성이다. 좀 이해가 됐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뭐한 사람들이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 이 영성이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거듭나면, 그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성이 있다는 거야. 성품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영성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이다.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이다. 이게 영성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한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번째,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 통찰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좀 더 쉽죠? 그래도 좀 더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요새 이것저것 보면서 온 얘기 뭐냐면, 더 크로스 슈워츠의 담임 목사님, 박호중 목사님이 말도 많지만 내가 유튜브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더 깊은 영성을 하는 방법이라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 2시간짜리인데 그 설교를 쭉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신사도 운동이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도 듣고 이렇게 소문난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 영적, 그러면 영성이 높겠다 그러면 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직통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나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입신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이런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지경에서 빠져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영성이 깊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분이세요, 이분이요. 내가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알아보자 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한번 다 들어봤어요. 봅시다. 여러분들 영성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일반 삶이 아니라 뭘 영성이라, 뭔가 우리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영성이라 그러시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나는 없는데 저 목사님이 갖고 계시네, 저 장로님이 갖고 계시네 갖고 이렇게 눈치 보고 기죽고 그러시죠? 김영희서 안 그랬어? 왜 나는 저게 없나? 왜 나는 이렇게 혼내면 왜 안 넘어지나? 나는 방언을 말하면 올라가서 약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 그냥 올라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무아징에서 2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나?
되게 그걸 영성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성에 대해서. 영성을 이분 어떻게 나누냐면은 영성과 영적인 센스로 나누더라고요. 뒤에 혹시 뒤에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피리추얼리티와 스피리추얼 센스로 나누더라고요. 자, 해봐. 영성. 그게 봐. 영성. 영적인 센스.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박호중 목사가 영성과 뭐라고요? 영적인 센스. 센스가 뭐죠? 우리말 영성과 영적 감각이라는 단어로 나누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시죠. 영성, 영적인 감각. 감각으로 나누는, 오늘 강의가 비슷해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영성과 영적인 센스, 스피리추얼리티와 스피리추얼 센스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스피리추얼 센스가 뭐냐? 센스가 뭐냐면은 뭘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방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이게 영적인 센스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영성이 아니라 영적인 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다시 내가 뭐라고 지금 봐? 영성과, 이게 중요하네요. 영성과 뭐라고 했어? 영적인 센스.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적인 센스가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을 영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영적인 센스가 넘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직통계시를 받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뭐야? 센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갑자기 방언하고 뭐 환상 보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영성이 깊다는 말을 하지 마라. 딱 그런 거예요. 그건 영적인 센스지 영성이 아니야. 영성이 깊은 게 아니야. 그거는 영적인 센스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뭐 공부한다겠죠? 영성에도 뭐가 있다? 색깔이 있다. 영성에, 사람에 따라 영성이 다른데 감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느꼈다고 해서 영성이 깊다고 하지 말고 영성인 센스가 강하다고 말해라. 청년들 그러니까 막 청년들 막 예배 드릴 때 막 날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환타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깊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센스니까 그 영성이 깊은 게 아니야 하고 혼내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성이란 게 뭐냐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이란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까지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영성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느끼고 보는 게 영성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 그것도 약간은 포함이 되지만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영성이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인품이 개차버리면 영성이 없는 거라 이 말이요. 욕심 부리고 욕하고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은 영적인 센스가 있으니 모르겠지만 그건 영성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근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영적인 센스는 많은데 영적으로 엉망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영성이, 인격이 정말 대목집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진정한 영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9가지 영성 공부해보면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러면은 영성이 깊은 줄 알아서. 근데 인격은 맨날 싸우고 입내물고 골 부리고 비교하고, 그게 뭐 영성이 깊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센스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 자세, 그게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니까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영성이 깊은 것 같아, 아니면 안 깊은 것 같아?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성이 깊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노력하세요, 안 하세요? 에?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폈는데 고린도서 오늘 13장을 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12장, 14장 은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장이 뭐래요? 내가 사람의, 성경 열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그렇죠? 뒤에 펴주세요. 성경 고린도서 13장. 내가 보세요. 사람이 뭐야? 방언과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뭐를?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것. 이게 영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깊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흰병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 내가 닮은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은 영성으로 가는 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영성이 깊은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